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기도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응답에 대한 오해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응답은 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함 속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응답된 기도를 통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을 기대하게 하는 그 기대감을 생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주고받음이 있는 기도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꼭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정도는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매력적이며 재미있는 분이고 놀랍고 또 신비로운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오직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삶에도, 내 취미 활동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도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관심이 매우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각각의 피조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주 저 멀리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삶과 거리를 두어가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림으로써 다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말을 걸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신다는 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기에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굉장히 단순한 동물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들이 자신의 목자만이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목초지가 어디인지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단순하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목자 되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따른다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들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그분의 성품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계획에 복을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에 대한 너무도 큰 모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주된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가 창조한 수십억 피조물들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그들과 동시에 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피조물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를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 조건은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의 필요를 과연 아실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다음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필요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 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시간을 들이며 잠잠히 그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도움을 구하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번째 필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분의 때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 이것 외에 그 어떤 결정도 이보다 더 우리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만큼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5번째 조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6번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의 3가지 근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고요. 2번째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음성입니다. 아직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자기의 의지가 팔팔이 살아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논리나 우리 자신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자기 주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너무도 상식적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올 수 있는 3번째 음성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사탄의 목소리는 강하고요, 급하며 강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탄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황급히 행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은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음성은 우리가 서둘러서 무엇을 행하도록 압박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고민하며 머물도록 인도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시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윤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권능 가운데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 산을 오르는 모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산 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지금 바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이며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때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와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경험하고 정말 이것이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를 격주에 가든 격일로 가든 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교회는 이번 주 오늘까지만 비대면 예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하는데 학생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 예배, 작년 예배는 다음 주에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는데 학생회는 아직 아닙니다. 학생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대면 예배로 전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두세 주는 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지 말고 천천히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구나, 이게 예수 만난 맛이구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